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주님 안에 승리합시다.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없던 거지만 다시금 마음을 주셨어요. 비전센터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또 우리가 구별해서 합심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어떤 날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름이지만 또 생각보다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장마철 연결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회하는 기간 동안은 다 지켜주셔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비 와도 좋은 거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여튼 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또 우리 찬양팀들 항상 이렇게 시간 때마다 우리 반주자님 다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의 제 마음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뭐 물론 물질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다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일천번째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법궤가 없는 예배, 이 법궤가 없는 교회, 성전 아무 의미 없구나. 주님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든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든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성소 찬양이 제 마음속에 와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고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이 생각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있나요? 있어요?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들어볼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기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잠을 주께 활짝 여기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자기의 그 대제사장임을 드러내는 그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보석이 입혀진 그 옷을 다 벗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로 그 커튼을 들어 올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을 두고 만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물론 주님의 성전을 짓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우선적으로 선교사들이 먼저였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가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론 와서 아펜저 언더우드 와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 기독교가 이제 캐톨릭 그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는 원래 이 선교사들이 먼저가 아니라 일반 예수를 믿는 일반 성도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 대원군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수만 명을 얘기해요.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사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 서해안 바다를 우리 항상 곁에 두고 있잖아요. 인천, 또 이 바로 우리 인천 옆에 강화, 이런 섬들, 여러분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왔던 통로였던 것이고, 처음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통로였던 것이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저 서산 쪽에도 있고 다 이쪽 이 바닷가 주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이 순교자들의 영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좀 기가 좀 막혔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에 가서 이제 기독교가 됐죠.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맞는 말이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뭐가 됐어요?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요. 이것도 말이죠. 말 장난이죠, 물론. 야, 이게 사실 뭔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이러한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차원이었겠죠? 이런 말 자체가. 유럽에서 문화가 되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고, 유럽에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고,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온 이 기독교가 대기업이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뭐야? 이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는 거야?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크다, 목사님이 유명하다, 교회가 이름이 있다 그러면 부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대, 그때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부분도 부러웠어요. 기업 자체가 부러운 대상이었고 긍정적인 대상이었죠. 교회 그러면 대기업만큼 교회가 커져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기업 자체부터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땅콩이니 물컵이니 요즘엔 또 기내식이니 여러 가지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되듯이 지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말 거대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비전센터를 세운다고 하는 것, 요즘에 와서 무척 신중한 것은 맞아요. 최근까지도 신도시가 막 형성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막 세워지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진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사를 자주 해야 돈을 많이 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투기 열풍이 엄청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화됐던 건 맞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과 건물로서 교회 부흥을 이렇게 비례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들이 아주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옛날처럼 생각하고서 교회를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 건물들이 저 판교 쪽이든지 지금 분당 쪽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유명했던 지역들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 건물들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런 이 자체가 갖는 그 귀함과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천번째 사랑이 결단이 되고, 또한 이러한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증거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서 주님의 제단에 필요한 그 도구들이 바로 그 금으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믿음의 도구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우리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이 되고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 이처럼 비전센터도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야 이런 성전도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것이고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항상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참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봉헌이 되었어요. 봉헌이 되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었고,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해서 1절 보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이 캄캄한 데 계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캄캄한 그 법궤, 가죽이로 덮였던 그 지성소 안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캄캄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모세의 그 장면 속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라 그랬습니다. 이게 캄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죠. 구름이 빽빽하고 성막 안에 구름처럼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빽빽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이 가운데 이제 야긴과 보아스로 계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리.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봉헌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러셨듯이 이제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봉헌하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러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이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보다는 누구를 또 앞세우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은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성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위한 모든 계획을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대로 그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갈대의 상자도 그랬듯이 성막도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식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를 세우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 마음이 좋도다. 하나님께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1,000번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이 성전이 그냥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제 우리 비전센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겠어요? 다 그 당시에 다 세계가 다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왕도 한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정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것도 우리 여러분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 있는 택함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 비전센터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새벽재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택함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성전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절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를 칭찬했어요. 이 칭찬은 마치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칭찬한 것과 똑같은 어투예요. 똑같은 어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까? 아유, 내가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내 똑똑한 머리를 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물질이 좀 더 풍족하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 주세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또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열정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열정을 기뻐하세요. 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다윗은 막상 이제 질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어요. 성전은 화평과 평화를 위한 상징이에요.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게 피를 많이 흘린 손가락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와 이 화평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다윗이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성전을 지을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낸 게 아니고 말만이 아니고 행동도 따랐는데 직접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을 만큼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해놓은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됐던 거였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이렇게 다윗처럼 또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위한 일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마음의 열정이었고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직접 지을 수는 없으니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처럼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고 또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솔로몬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셨잖아요. 이제 비전센터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뭐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던 헌금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비전센터 헌금도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다윗이 제일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심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심는 그 수고를 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밀알을 누군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거두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심었고 거둔 거 누가 거뒀어요? 솔로몬이 거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수고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전센터가 또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수고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전센터를 세움으로 인해서 고생은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심령에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또한 남겨주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여러분교회 성전이 4번에 걸쳐서 세워지는 것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데 마찬가지로 이 비전센터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작정하는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이 성전의 지성소를 우리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러한 일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비전센터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나가서 함께 찬양하시는데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우리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법궤의 이 말씀이 회복이 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비전센터가 온전히 봉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창립 우리 60주년 준비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정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약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